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인 믿음이 아닌 나의 실제적인 내면에 확신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떤 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우리의 제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기쁨과 참된 안식과 행복을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앞으로 뒤로. 오케이. 네. 어떤 목적물마다 그것을 만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 한강의 유람선의 목적은 말 그대로 어떤 재미와 또 어떤 쾌락과 또 희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군함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군함은 배 띄워놓고 놀라고 한 게 아니라 적군을 막고 또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교회는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방주라고도 하죠. 이 교회의 이 방주의 역할은 교회의 본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는 실제 축사를 해서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만든 실제 노아의 방주를 지금 이렇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이 조선 해안가 교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냥 단순히 물에 떠 있고 네모 그냥 형체로 그냥 부유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 해안가 교수님, 이나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바로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의 시험을 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이 구조의 완전성을 갖고 있고 복원력에서 거의 100%를 자랑할 정도로 시험에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정말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의 가장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는 딱 한 가지 그 목적은 바로 배 띄워놓고 노는 곳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의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노아의 이야기는 전체 성경 가운데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네, 6장부터 시작됩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7장에 보게 되면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과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8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회복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이 새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6장으로 시작됐던 죄의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내용으로 노아의 스토리가 9장에서 마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스토리의 반복이 산에 전에 한 번 더 있었죠. 어느 스토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태어났을 때 완전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완전했고 모든 게 완전했지만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럴 때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걸 하나 만들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의 한 번 더 패턴이 또 한 번 나오죠. 어느 패턴이죠? 사사기 패턴이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스토리의 반복과 사사기의 반복과 또한 이러한 이 노아의 이 스토리의 반복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 9장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에 또한 반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8장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삶에 가정이나 나의 삶에 혹시나 지금 마치 모든 것 쓸려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께 회복시키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모든 불신성과 죄를 기억하사. 네. 여러분 여기 1절 중에 이 하나님께서 자주 상기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억했던 존재가 뭐였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뭐였죠? 그런 짐승과 가축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억했다인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했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카르,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죄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딱 끌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이제 살려줘야겠다, 그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계획 가운데, 섭리 계획 가운데 뻔히 넘어질 것도 다 생각하시고 구원할 모든 계획마저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카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이 꼭 힘들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헤세드란 뜻이 뭐죠?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 있지만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 뜻입니다.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헤세드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1절과 3절과 5절에 아주 균형 있게 똑같은 반복이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날 곧 그 달에 초한 날에 산들이 봉우리에 보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감하심을 통해서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감해졌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에 참 유익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느끼냐면 가인의 돌봄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벨의 처죽이었던 가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긍휼이 해당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고 힘들었던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라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간이었거든요. 하갈인데 하갈도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볶음 강교한 사람이 어딨어요? 속이고 또 훔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읽어보십시오. 에서와 화해시키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회복시켜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세요?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적인 믿음에만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세기 위대한 기독교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르나르 클레오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가 이런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 뭐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재정을 없애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 누구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내 자식을 칠 것 같고 내 가족을 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예요. 무슨 단계죠? 응답과 무응답의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회사와 나의 재정과 나의 결혼과 그 모든 것들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을 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상급이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를 정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고난과 역경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요. 사람의 문제든 직장상 나를 괴롭히든 여러 가지 일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머릿속에 자카르 같은 하나님 이거를 선으로 이끄실 거야. 그렇게 생각 외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게 바로 3단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계십니까? 근데 이 베르나도 클레버브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번째 단계였어요. 이거는 한번 저도 좀 생소하게 들었던 건데요. 이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이렇습니다. 이 단계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에게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거 없이 하나님 나의 사랑이 내재화돼가지고 기뻐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베르나도 클레버가 얘기했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 내면을 많이 고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금 이제 고침받는 중인데요. 이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자신의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한 거 있잖아요. 뭘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떠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기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에 따라서 내 존재의 사랑스러움이 규정되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요. 그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지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저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계속 뭔가 바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나 지도자에 있는 성인 사람 특히 이런 병에 많이 걸린대요.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해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해야 돼요. 한마디로 괜찮은 척 해야 되고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르나도 콜레버는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남의 칭찬과 인정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기억하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 제목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복잡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너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 너무 소중해. 이것을 우리가 내재화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해서 그것을 만족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못된 사고와 왜곡된 정보가 내 안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가진 존재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면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는 부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깊이가 우리 안에 내면에 실제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노아의 오늘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오늘 8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7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노아의 반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사건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반응 또한 이것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사 모임 때 기독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물이 감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십시오.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뭐 했다고 그러죠?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해대학교 교수님이 그거 노아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창문을 막고 채광을 잘할 수 있게끔 구조가 잘 짜졌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홍수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에 대해서 시험했던 도구 몇 가지 도구를 사용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가 뭐였죠? 까마귀였습니다. 그러면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지금 보시면 까마귀예요.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까마귀는요, 죽은 시체를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날려보냈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네,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까마귀는 썩은 고기가 있으면 어디든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예요. 그런데 다시 왔다는 것은 아직은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는 뭘 보냈죠?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라고 했더니 오늘 9절에 보시면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냥 돌아왔어요. 비둘기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서두름이 없어요.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은 생각 없이 쓰는 책이 아니죠. 비둘기는 왜 그랬냐면요, 비둘기의 특징은 마른 곳에만 앉고 더러운 곳에는 앉지 않는 아주 정결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뭘 지금 입에 물고 왔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것을 물고 왔어요. 이 뜻이 뭘까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요 어디서만 발견될 수 있냐면요, 이것은요 어떤 고도 이하에서만 발견되는 저시대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지금 물이 솟아났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면이 마르다는 것을 보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일들을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도하신 심판이 완료되자 이제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이러고 나서 노아는요, 이렇게 모든 것이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동안 머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 당신의 의도하신 심판이 완료됐지만 회복을 단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8장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사건도 있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와의 긍휼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 방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결국 이 방주는 모든 믿는 자의, 이 방주는요 노아의 가족과 그런 짐승만이 아니라 모든 자의 피난처 되고 안식처 되는 신약시대에 뭘 예표합니까? 교회를 예표하는 거룩한 상징물이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맺는 거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몇 년 기다리셨죠? 몇 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3장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습니까? 참으셨어요. 방주 만들어 라고 하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기다려 주신 겁니다. 충분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에 승선에 오른 자를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특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예전에 준철 지사님이랑 저랑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때 지사님, 제가 좀 희미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정준철 지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특권을 주는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들었을 때 전도는 전도지? 특권? 라는 생각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방주의 교회에 올라탄 것은 특권 중에 뭐죠? 특권인 거예요. 사실은 이 방주 안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소수지만 이 방주에 올라타고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예배 드렸죠. 이때 드렸던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감사 예배예요. 어떤 희생에 드려지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구원의 방주의 특권을 타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티켓을 사고 산 배가 아니라 예수의 호의로 말미암아 티켓을 주어서 그 티켓 사신 그분의 티켓으로 우리가 이 승선했던 거예요. 이것은 특권인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 교회에 탔던 것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뭐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배를 보여주는 모습을 갖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근데 길을 막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한테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에 나오고라는 표현을 했던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노아는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고 방주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었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온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소박한 그 삶을 그냥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노아의 삶을 보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목회했는데 8명 구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나 성장주의 사회에서 노아가 부흥했던 목사라고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실패자잖아요.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8명 구원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소박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공과 유명해지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 질문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게 그게 나쁜가요? 이 질문을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되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세대학교에 한 신학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좀 와닿았어요. 제가 와닿았던 것이 여러분한테 와닿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였습니다. 프랑스에 자크 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사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는 속물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속물사회, 이 단어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물사회라는 정의를 잘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속물사회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가 있잖아요. 이 지위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위치는 대학 교수라도 지위가 높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것을 갖고 내 가치가 많다는 것을 갖고 지위가 동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열등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물사회의 특징은 열등감과 우월감이 롤러코스터처럼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속물사회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속물사회에는 어떻게 위계질서 잡냐면, 첫 번째 뭐죠? 비교합니다. 너 있어 없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있고 없어, 높아 낮아 구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근데 차별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구분짓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질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위계질서 안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 현상이 뭡니까? 대학 서열화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1등 하지 않으면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럼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물사에서는 99.9%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물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속 불행해져요. 계속 불행해져요. 우월감과 뭐죠? 우월감과 열등감이 계속 돌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속물사회, 능력사회를 추구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속물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스도는 달라야겠죠. 근데 이 달라져야 할 이 두 가지, 이 달라져야 할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마음을 크게 쳤어요. 그건 뭐냐면 성공이 아닌 성경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럼 무슨 삶이냐면 이런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그냥 남한테 조금 도와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유익해지는 거.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갖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저를 비교하면 이겁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알려준 게 저희 가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행복해져서 온전한 가정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때 제일 행복해요. 가장 기뻐해요. 근데 내가 속물 사이로 진입해버리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너무 불행해져요.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소박한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큰 담론만 있어요. 뭔가 역사를 바꿔야 될 것 같고 비전을 이끌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죠. 그런데 힘 빼라는 거예요. 맞아요. 힘 좀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자도 농작물도 지혜도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헛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젊었을 때 취했던 부인과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더라. 먹는다는 게 뭐죠? 생존이에요. 마시는 게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부인과 함께 젊었을 때 취한 부인과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우정을 뜻합니다. 다 경험해보니까 나의 그 소박한 일상 자체가 행복하더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문 열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거, 내가 눈 뜨고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 하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소박한 일상, 그거 자체가 이 소박한 일상의 삶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이 창조 신화라든지 에너무 마루치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화에 보면은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써먹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가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기쁘대요. 그거 자체로 기쁘다는 거예요. 행함과 능력과 가치와 모 소유에 대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널 바라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고. very good. 그거라는 거예요. 속물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가치예요. 속담 가운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는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윗 손가락이나 엄청난 일을 했던 바울 손가락 깨물고 내 손가락 깨물면 많은 일을 했던 손가락만 아프고 내 손가락은 안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10손을 다 깨물어도 다 아파요. 그 얘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박한 일상 있잖아요. 그것이 창조행입니다. 거창한 거 안 해도 되니까 그 소박한 일상 가운데 속물사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에 소박한 일상 가운데 삶을 경험하는. 노아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배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까마귀 띄웠잖아요. 노아 방주했잖아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소박한 일상을 살았던 한 번 임을 들라면은 에녹이에요. 에녹 한 게 뭐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자체가 어떤 여부를 떠나가지고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한 죄, 실패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만약에 여러분 회복시켰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소박한 일상을 사십시오. 가치 있는 삶을 살십시오. 남을 쓰러진 자 좀 도와주십시오. 가치 있는 삶, 소박한 일상 가운데 크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